요즘 세상에 그 교회는 근심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외면을 많이 당하고 있죠.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져 버렸지만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인이 사건의 그 가해자,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두 부모가 사실은 목사들의 아들, 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분개했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30대 부모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그 아이를 학대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 물어보니 이 여자가 유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자기 자식이 생긴 거야. 근데 유산을 해버리니까 이 유산한 원인이 내가 입양해서 키운 그 자식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 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가둬놓고 성경 필사를 시킨 거야. 성경을 필사를 몇 시간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뻔뻔스럽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 아이를 학대해 놓고 그것을 교회가 좀 탄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 마치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이를 학대하라고, 그걸 필사하는 명목으로 아이를 학대하라고 준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쓸까?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서 성경 읽어라 얘기 안 해요. 나도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그것이 너무 괴로웠거든.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기쁘게 하는 것은 남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명목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이용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이것뿐인가? 최근 3.1절에 한 목사가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할 자리에 일장기를 걸어놔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목사였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일이 뉴스에 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더 가관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되었다라고 뻔뻔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뭐 그냥 유튜브 교회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어떤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극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뉴라이트 계열,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일제의 어떤 점령기를 굉장히 미화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보다 이 사람의 구독자가 훨씬 늘어났더라고요. 600명, 1000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를 일으킨 이 극우적인 목사도 그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난 45명인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헛소리를 들어오는 사람도 세상이 이렇게 구독자가 1000명이구나.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와 한국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닌데 전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이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도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다른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떤 무게감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뿐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못 이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착각부터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며 또 우리가 선언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려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신명기를 저도 이제 쭉 묵상을 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느낀 건 딱 한 가지야. 요번에 이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거든. 근데 요번에 내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딱 한 가지야.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을 정말로 구별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즐기고 그다음에 그들이 섬기던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막으시거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너희의 땅은 여기까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기뻐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그 선을 넘어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래요. 뭐 어떤 행위, 이것도 죄지만 본질적으로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을 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손을 대고 먹고 그것을 즐겼잖아요. 그것이 죄의 뿌리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신 것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기에 너희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라. 그것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선을 넘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추구를 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넘으려고 해요. 왜? 그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 내가 한때 그것을 누렸거든.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 확신, 그리고 선언을 우리가 한다면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선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전에 즐기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나에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 수 없고 유익하지도 않거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리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리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그 기준이 되며 과연 나는 이 기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가득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비유, 특히 이제 땅, 농사와 관련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기억합니까?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밭,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밭에 금은 보화가 묻혀 있어. 근데 그 밭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려. 이게 주인 없는 거니까 내가 이 밭을 사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잖아. 이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13장의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땅과 관련된 비유가 통째로 다 마태복음 13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는 다 농사와 관련된 일, 땅과 관련된 일이죠. 그러니까 비유가 비슷비슷해 보지만 조금씩 그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오늘 비유를 좀 살짝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한 땅이 있고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땅에다가 좋은 품종의 씨앗을 뿌립니다. 별을 뭐 보리들 뭐 뿌렸겠지. 근데 막상 추수할 때가 되니까 놀란 거야. 왜냐하면 내가 뿌린 품종이 아닌 쓸데가 없는, 그러니까 잡초와 같은 풀들이 이 자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분명히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가라지들만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밤새 이 농부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막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잡초를 뿌리고 가서 그 밭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비유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미워,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은 그 밭에다가 그냥 나쁜 짓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거든. 심각한 범죄로 다뤘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다뤘다고 합니다.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한번 밭이 망가지면 일단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품종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겠죠. 지력이 소진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골라내는데 분명히 노동력이 또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완전 생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으라고 하는 일인 거지. 이런 일은. 그렇다고 이 잡초를 뽑아버리자니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린 잡초를 뽑아버리면 그 다른 알곡들도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이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이런 조치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이 곡간에 들어갈 식물과 가라지는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도 끝에는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그냥 농사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심판 때 일어날 일, 또 혹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립니다. 세상은 이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악인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실까? 그러니까 그 당시 원수들이 뿌렸던 가라지는 알곡들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이 굉장히 많대요. 벼처럼 보이고 보리처럼 보이지만 열매는 없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잡초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항상 답이 그 본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저 모호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본문 안에 그 해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예수님 주변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주변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청중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교만하여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진실을 감추시려는,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맥상.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감추고 싶어 하시는,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낯비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선생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아야 하고 또 이게 책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비유였길래 이 사람들이 귀를 닫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비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 어떤 것과 관련된 비유입니까? 농사일과 관련된 비유잖아요. 농사일이 뭐가 문제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농사일을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사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 교만한 사람들은 농사일 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지. 아예 그거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계속 꼬투리를 잡고 막 태클을 걸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비유로, 농사일로 비유하시니까 더 이상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라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겸손하고 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이 농사일과 관련된 비유라도 다 받아들여.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나요?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굉장히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책 중에 하나, 좋은 말씀이 적혀있는 책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말씀이 정해놓은 테두리나 그 허용한 범위를 우리가 벗어난다면 그 자체로 뭐냐? 우리가 스스로 가라지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탁월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곧 권위이지 성경의 권위를 그 앞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가라지들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자, 여기 보면 무리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는데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느냐, 질문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 있어요. 무리들은 어때요?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 질문하는 법이 없어요. 다 알아서 그랬을까? 아니요, 몰라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오랫동안 짬밥을 먹었던 제자들도 모르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유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질문을 하는데 무리들은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무리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무리는 왜 자신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혼날까 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잘 질문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괜히 질문했다가
쪽팔릴까봐 부끄러워질까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는 단지 대학에서 울려 퍼지는 뭐 학교에서 하는 그런 뭐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나 말씀은 진리, 영생 이 말씀이 아니면 지옥과 천국에 갈려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진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써서라도 그 질문을 해야 정상이었다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그 부분에서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다 설명해 놓으셨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자, 여기 보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죠. 이 보화는 진리예요. 영생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올인해 버렸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삶,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밭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말씀 앞에 좀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침묵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 마냥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고 만류를 하는데도 끝까지 소리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 진리 앞에 소리를 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들의 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은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 무리들은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의 태도,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눈에 보이는 가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것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돈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도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꼽히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누구다? 질문하지 않고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나는 그렇다고 믿고 싶어. 예. 이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갈증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연 목사님들의 말씀이 진리에 입각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 설교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입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저 광화문에서 떠드는 또 혹은 저 대형교회에서 그냥 무작정, 목사의 말이랑 무작정 아멘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망가진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다 아멘해버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다 아멘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죠. 결국 목회자를 망친 것도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를 만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로 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라지는 바로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가라지는 열매가 없고요. 알곡은 열매가 있겠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열매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끝에 구원을 얻는, 또 혹은 구원을 통해서 선한 삶, 또 혹은 옳은 행실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열매를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구원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비로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린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행동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상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 어떠한 공로가 없어요. 오늘 만약에 비유가 정말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가라지야.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가라진 거예요. 그 어떠한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그냥 완벽한 가라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심판을 날이 오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자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사람들이 이제 유전자를 막 조작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라지가 알곡을 맺는 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나 불가능하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셔서 열매를 맺는 곡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알곡을 맺는 형태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자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옳은 행실이라는 열매, 선한 인격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알곡을 맺는 곡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리신다고요.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 세상의 심판이 오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20대 초반 인생을 다 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이제 비로소 좀 교회에서 좀 여기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전에 심판이 오면 어떡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막 섞여 있잖아.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추수꾼들이 이것을 만약에 골라낸답시고 이걸 뽑아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초를 뽑을 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알곡들도 같이 뽑히지 않겠어요? 이건 열매가 없네. 이건 가라지인가 보다. 뽑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어. 아직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단순히 농사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아서 마치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금 당장 심판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세상이 종말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쭉정이와 같은 우리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성취나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기대하시는 열매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옳은 행실과 또한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연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상적인 돈으로 열심히 투입한다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아요. 요즘 오늘날 교회들이 물량을 얼마나 투자를 해. 근데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교회가 커지니? 아니요, 오히려 쪼그라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를 낳게 하려고 돈을 얼마나 수조를 퍼붓니? 그렇다고 애를 낳아요? 안 낳거든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도 도움은 되지. 돈이 뭐 없으면 아예 안 된다는, 돈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를 맺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뿐인데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면 그거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냥 교제예요. 그냥 세상에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거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에 순종하는 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빈이의 삶, 또 한수도 이제 군대 가겠지만 군대에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